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6월 25일 6.25 날이네요. 토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종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존중과 겸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6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전문 종교인 블레셋의 복술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권고대로 이제 블레셋은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죠. 탈취한 지 7달 만이었습니다. 블레셋 종교인들의 권고는 대략 2가지였어요. 하나는 3절에 나오듯이 법궤를 보내려면 속건 제물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병도 낫고 형벌을 거두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권고였고요. 그게 예법에 맞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아마도 이 종양을 전염시키는 게 쥐, 근대에 들어서 패스트 같은 그런 종양이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를 차리고 나면 혹시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에 내리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돌려보내자 예를 갖추어서 그런 권고고요.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하라는 권고였어요. 체면이든 욕심이든 자존심이든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이죠. 요절인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이 구절에 누군가는 좀 뜨끔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작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권고를 따라 블레셋 왕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게 됐어요. 그들은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소가 끌게 되죠. 왕과 성읍의 수대로 만든 5개의 독종 모양의 금덩이, 또 금쥐 5마리가 속건 제물의 한 몫을 차지하도록 했어요. 17절은 이 블레셋 5 성읍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 제물로 바친 악성 종량의 모양의 금덩이들이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또 에그론 몫으로 하나. 그렇게 5 성읍의 이름이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수레는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가 끌게 되죠. 나중에 이것이 제사의 제물이 되옵니다. 사람이 소를 이끌지 않았어요. 새끼와 떨어진 어미소들인데 새끼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도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법궤가 본래 있었던 곳을 향해서 곧장 나아갔다 합니다. 이로써 큰 재앙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분명해진 셈이지요. 9절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여러 복술자들이 이런 권고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은 안타까운 얘기 하나를 더 전하고 있죠. 베스메스 사람들 수만 명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번역에는 5만 70명이라고 할 때 그 5만을 괄호로 묶어놨어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한 성읍일지 고을일지가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5만을 괄호로 묶은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13절을 보세요. 밀을 베고 있던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온 걸 반겼어요. 레위인들이 큰 바위를 제단 삼아서 소를 잡아서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의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 또는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블레셋 성읍들에 퍼졌던 독정이 이 마을에도 전염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듯 소도 존중하는 주님의 법, 주님의 뜻, 법궤, 그것을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복을 복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가벼움의 탓이었어요. 이후 베스메스 사람들의 반응 또한 가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재앙을 만나니까 회개하기보다 회피하지 않습니까?
20절 보세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죠.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폭탄 돌리기 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베스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를 호기심으로 대한 자신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법궤를 치울 생각부터 하게 됐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한 15km쯤 떨어진 그곳으로 이 법궤는 옮겨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월요일날 아침에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린 복을 복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법궤처럼 주신 주님의 복이 오늘날에는 말씀일 테고, 말씀을 이루며 전하는 교회일 테고, 예배일 테고 그렇겠죠. 그것들을 존중하고 사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보다 내 뜻과 경험과 욕망을 기준으로 삼거나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분명 주님인데 스스로 머리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삼고자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의 죄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받으면서 사는 아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복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오늘 6.25가 일어난 날이지 않습니까? 치유되지 아니한 이 땅의 아픔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온전한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세상을 이롭게 하는 리더십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하는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달 고통을 당했던 블레셋의 고통도 길었다 하는데 하나님, 이 수십 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이 분단의 고통이 하나님 사라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오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